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했던 바울이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인사말을 하고 나서 보통 인사말 후에는 감사의 말이나 기원이나 축복의 말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주의 말로 시작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받는 자, 그것이 비록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우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비버부룩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신학은 무시하고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전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바울은 특별히 본래 주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바울은 그래서 기독교에 손해를 입혔고 주님의 발자취에 많은 흔적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흔적을 남긴, 그래서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친 존재가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 비버부룩의 이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장한 바가 자신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그런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을 전한 것이라면 그의 비난이 맞을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복음은 계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에게 나타내신 복음, 사실은 더 신학적인 제목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계시하신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의 메시지가 정말로 사람에게 주어진 것, 자기의 논리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바울의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면 이 비버부룩이 얘기했던 그 비난은 부당한 것이고, 바울이 진리로 전파한 복음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물론 비버부룩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지성과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열정도 있지만 오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바울과 그가 전한 소위 바른 복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있진 않을까요? 바울 당시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인기를 위해서, 우리가 10절에서 읽은 대로 바울이 인기를 위해서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할례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일부러 인기를 위해서 생략했다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도 부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신앙 지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의 전도자들로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얘기했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이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라고 사도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면서, 바울이 누구에겐가 배웠을 텐데 잘못 배웠거나 바르게 배웠는데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 율법, 할례와 안식일 등을 비롯한 주요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을 생략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울에 의하면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단 하나의 복음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이 기원이 모든 복음의 표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바울이 바른 복음이라고,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다른 메시지, 사도들이 있는데, 12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에게 배운 사람들의 메시지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고 심오하고 웅대한 면이 있지만 만약에 그 복음이, 바울이 주장하는 그 복음이 자가복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12제자에게 배운 사람들이 얘기한 그게 더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자신 안에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전제가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뜻, 사람이 지성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짜집기해서 발명해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두꺼운 이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짜집기해서 아주 얇은 책을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지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이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조각조각을 붙여다가 끌어내다가 그것을 맞춰다가 누군가를 신격화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특별한 인물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그렇게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렇게 사람에게 근거하고 근원하고 내가 지성을 가지고 배워낸 게 아니고 어떻게 배워진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도성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도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도성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자신 안에 계시되었고 그 계시된 그 복음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는 게 바로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절, 13절, 14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 14절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언제냐면 15절, 16절의 상반절이에요.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16절 후반절부터는 내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복음을 계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추적해 볼게요. 우리 13절 14절의 부분에서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를 믿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 전할 때 이미 바울의 그 회심의 사건, 그 이전과 회심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14절 보면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누가 했다고요? 내가
내가 다른 동료들보다 더 복음의 유대교에 대해서 더 열정이 있었다.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바울의 인생의 특징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특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열정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가 이제 목적어가 됐어요. 누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택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예?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살았는데 그 다소는 굉장한 헬라식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예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인데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밖에 나가면 헬라어를 배우고요, 집 안에 들어와서는 그 아람어를, 유댓말을 했어요. 밖에 나가면 헬라의 학문을 배웠고요,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유대교의 전통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갔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뭘 배워요? 수사학과 철학을 배웠어요. 들어와서는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 이중적인 문화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유대 문화 가운데서 자랐던, 물론 유대와 갈릴리라는 그런 두 지역이 있지만 다 통합해서 유대 문화거든요. 유대 문화에서 자랐던 12 제자들은 유대 문화, 유대인들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배로부터, 태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내가 예수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니고 잔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내가 이방 문화권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이방인의 사고 구조도 잘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유대 문화에 주셨던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방 문화에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경험을 다 아시잖아요. 바울이 아마 13살 정도 되었을 때 원래 살고 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 땅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유대 문화와 전통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정도를 다시 자신의 출신 지역에 가서 바리새인들의 교육받은 그 교육을 자신의 문화권 안에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지도자로, 바리새인의 지도자로 교육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었던 그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가 속인 거지. 협잡꾼이나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역 기간 가운데 성전을 모독하시는 발언을
유대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듣게 되고요. 안식일을 범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에고의 힘이라는 선언을 하셨으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신성 모독을 저지르다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유대교 파괴자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이 유대교를 파괴하고 지금 새로운 무리들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사명을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해내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임합니다. 밝은 빛이 임하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그렇게 이 신적인 존재의 현현, 임재에 깜짝 놀라고 있을 때 그때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누구를 박해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데 자기는 마땅히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주, 당신 신적인 존재는 누구이시기에 내가 누군가를 박해하냐고, 당신을 박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그런 신학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종교 사기꾼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자신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배운 성경과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 가르침으로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종교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며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부활해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에게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서 모처에 거하고 있는데 어느 장소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 자리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바울에게 가서 네가 대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사울이라는 그 자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를 만나라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만나라고, 그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전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인데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해야죠. 왕은 뭐지? 왕을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나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이방 문화권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씁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 저주받은 자, 예수님 믿는 자를 잔멸하는 그런 역할을 이 유대교 가운데서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칼들고 설치던,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아 죽을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방으로 가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이라는 말은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먼저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도 심해가지고 성문을 지키며 사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피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달아내리잖아요. 달아서 내리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이 많은 쪽에 가야 자신이 보호를 받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메섹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 왜 갔을까요? 은둔하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곳 가운데서 그가 이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 이제 추측해 보면 이런 거죠.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구약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부활의 주님인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인데 정말 맞는 건가? 구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 그러나 핍박하러 돌아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실로 믿어지면서 그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맞춰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하시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가던 위대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돌아갔다가 3년 만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었던 총 3년의 기간, 그 광야의 사막의 학교를 지나가서 그 다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빠서, 사도들이 바빠서 그랬던 건지, 이 바울을 아직도 잘 못 믿어서 그랬던 건지 다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아요. 아니면 출장을 갔던 건지 알 수 없지만 만난 사람이 딱 두 사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두 사람인데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두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만 만났고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사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갔냐면 이 사귐을 가지려고 간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그러니까 게바를 방문하려고 라는 말은 게바를, 베드로를 만나고자, 사귐을 갖고자 해서 간 것이죠.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가르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에 요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복음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도 반대자들이 나오니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5일 동안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제자 2명, 예수님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만 만나고, 그 15일간의 기간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가르침을 받는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르치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제자들의 보냄을 받아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형제들이 가이사랴를 경유해서 다소로 바울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소가 어디죠?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수리아를 간 것 같아요. 수리아에는 다마스커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리아, 다메섹에 경유해서 자기가 회심한 곳을 지나서 자신의 고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만났던 시간은 처음에 요 15일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자신은 배우는 시간보다 오히려 가르치는 시간, 복음 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사울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무슨 내용만 있어요? 22절, 23절,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바울이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복음 전파했다는 얘기만 유대의 교회들이 다 알고 있다.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소문은 하나도 없고 복음을 오히려 전했다는 소문만으로 유대 교회들이 가득 차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진짜지 않아? 그 소문 너희도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던 그 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전승을 맞추어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알게 된 그 복음을 사도들의 복음과 비교해 보았더니 딱 맞아야 되죠. 그 사건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 회의, 이 교회의 첫 번째 공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그 일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이 바울이 얘기했던 바나바와 얘기했던 바와 더불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그것이 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1절과 12절의 말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을 그렇게 쭉 풀어서 자신의 인생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렇게 내 혈기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내가 앞서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최고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에 내 안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복음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과 만날 시간은 있었지만 사사받을 기회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지금까지 지내왔고 전파해 왔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제자들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고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할 일을 주셔서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내 안에 주셨다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열망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이 계시가 다시 한번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직통으로 계시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받아서 내가 메시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이라고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만 직통 계시 받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최종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분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불완전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완전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족하니까 누군가가 더 와야 됐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갖다가 예수님이 아니고 박태선이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이 아니고 저 신천지의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래서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써요?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성경으로 담긴 거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저작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약의 27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으로, 그렇게 신약 성경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후에 이거 불완전한 건데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도 발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발견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한 최대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이 성경 가운데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정보를 이 성경책에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간에게 근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제자들이 받은 것과 당연히 일치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저작이 사도성을 가진 권위가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 시도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고 바른 복음을 수호하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복음은 인간에 근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신 것임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다른 어떤 것,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만,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또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시도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은혜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